8806에 보시면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전파된 복음을 음, 변증함. 그거 보니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호렙산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재교육시키기 위해 율법을 변증하도록 섭리하셨다. 율법을 변증하도록 섭리하셨다. 변증한다는 말은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게 맞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변증인데 어, 지금 골로새서 내용에는 그 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음, 그 만물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 신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구속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일꾼된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근거가 구약에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변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어,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 율법을 변증하도록 섭리하셨다. 음, 하나님의 자기 변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변호하고 또한 증명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이럴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해산 언약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는 거하고 신명기서에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어떤 측면에서? 여호와, 여호와의 의미,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의미로 보면 약속하고 성취하신 것에 직접 연관이 되는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언약도 이루시고 땅 언약도 일부 이루신 그리고 곧 어디로 이제 가게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게 하시는데 그 근거를 출애굽기에 나타난 신의 선 언약을 쓰는 것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이제까지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었다라고 내가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라고 변증하기 위할 때 어떤 부분의 내용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까요? 신명기일까요? 아니면 출애굽기일까요? 신명기인 거죠. 왜요? 자손 언약 이루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었고 이제 약속의 땅도 일부 동쪽 땅도 이루었고 이제 곧 어디로 가게 돼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니까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니까 바로 그 약속의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내용이 더 낫다? 신명기서의 내용이 더 낫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호렙산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재교육시키기 위해 그 재교육시킨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봐라 내가 뭐 한 대로 뭐 해왔다. 언약한 대로 내가 성취해왔다. 그거런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변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쓰면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 단어 하나를, 이 변증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면, 제목에 달면서 여기에 근거를 구약에서 뭘 가져올까? 오늘 여러분 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보면 이게 지금 서신서지만 근거를 어느 부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복음서 보다가는 어디? 구약 근거를 많이 쓰죠. 특히 이제 앞부분 내용, 그죠? 역사서 앞부분 내용의 근거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 나름대로 이제 좀 특징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의미와 관련해서 보면 그 바로 계명 그다음에 규례 율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지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룰 것이다. 이런 이제 변증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 이사야서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막 책망하고 뭐 하고 그리고 패망시키고 회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언약을 없앤다는 겁니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내용입니까? 후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 전체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계시라면 드러내시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한다는 거죠. 그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증이라고.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변증하기 이럴 때는 신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변증해야 되는 걸로 말하는데 사실 성경 계시의 주체인 하나님의 어떤 자기 계시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뭘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변증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룬다. 그게 여러분 어떤 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역사가 바로 여호와의 뭐가 된다? 변증. 여러분 이런 아주 좋은 에세이 주제 같아요.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의 변증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변증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논리가 있어야 돼요. 변증은 반드시 논리학에 기초를 둬야 돼요. 다음 1장 넘어가고요. 8814의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한번 볼까요?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어떤 구절을 근거로 들까요? 8814 제일 마지막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십계명 가운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거짓 진리에 대해 경계하도록 섭리하셨다. 아까 골로새서 내용을 빌립보서와 연관시키면 골로새 빌립보서 내용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진짜 복음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라면 골로새서는 한마디 말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내용에다 맞춰서 말한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에 것. 위에 것에 맞추어서 말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변증이라는 말하고 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땅에 안 떨어뜨리려면 뭘 잘해야 돼요? 변증을 잘해야죠. 그렇죠. 논리적 변증을 잘해야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도록 섭리하신 내용. 이 부분을 이제 특별히 강조합니다. 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한다는 말은 이웃을 뭐 하는 거죠? 모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뭐 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익과 욕심을 추구하려는 사악한 대적자들이 있는 거죠. 그 저는 들었는데 어, 장안중앙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더라.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내용을 누구 이름을 갖다가 변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름을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을 일부를 발췌해서 바울이 의도를 왜곡해서 이제 거짓을 유포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또 형제를 음해하고 또 모해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자,
882호로 가서요.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882호 한번 볼게요. 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교육시키려고 언약의 말씀으로 경고하며 권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장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 언약으로 약속하는 거고요. 잘 아시는 대로 복과 저주가 여기 들어갑니다. 31장에서부터 32장까지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보면 27장은 불순종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고 28장은 복과 저주의 예언이 나옵니다. 29장은 불순종자에게 경고하고 30장에 다시 복과 저주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확증을 마지막에 지도자에 대한 공고하고요. 백성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 이 권고 내용이 결국 누구 이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 여호와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의 그 속성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그 영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고 내용입니다. 음, 자,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는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이제 연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 8820, 도말한 의문을 경계함. 자, 그럼 도말한 의문, 이게 뭐냐 하면, 어, 의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의문이라는 말이, 어디에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한민국 뭐 헌법 제1조 1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법은 여러분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법은 그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딱 들이대면 그 법에 저촉된다면 그건 위법 사항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말한 의문을 경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가 해방시켰는데 율법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권리를 박탈해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대적해 온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율법이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죄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인 거죠. 그 죄가 쏘는 화살이 뭐라 그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사건을 확증하고 나머지 살아가는 삶을 누구의 명과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자기의 명령과 자기의 능력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가면 교회가 무질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율법을 뭐라고 말하면 의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문을 그리스도가 이미 어떻게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게 바로 도말한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제개혁에서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도말한 의무를 다시 쓰는 겁니다. 단지 뭐 모세율법 거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라고 간섭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말한 의무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잡아 주셔야 되고 좀 어떤 이 내 자신의 어떤 의견을 관철하고 어떤 이걸 이제 교회 생활에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은 성령께서 그것도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거 뭐 바로 가면 부딪히죠, 사실. 네, 부딪히죠. 그래서 제가 체제 개혁하고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 좀 순화해서 뭐 해보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더듬으면 이 저자인 이제 저자인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박 강사님, 제 안에요, 어,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6마리 살아요. 빨리 얘기해요. 돌리지 말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나왔지만은 연구원들이 이제 그 끝에는 헤어졌잖아요. 그 갈라지면서 이런저런 의도들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그, 간접화법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라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돼요? 이제 막 딱 부담이 되는 그 탁 콕 찍어버리니까. 예. 사실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대적자들을 지목하라 그러죠. 하지만 뭐처럼 대하지 말라? 네,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한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옳다고 하면 내 의견을 뭐 해요? 관철시키죠. 그래 되면 뭐가 돼요? 원수 되는 거거든요. 예,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아주 묘미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잖아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어떤 주장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도 그게 어떤 자신의 사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세상 말로 뭐라 뒤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입니다라고 합의하면 바로 그냥 거기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분리된 교회와 일치하는 거 하나님이 눈 한 번 껌뻑하면 다 해결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도말한 의문을 경계함. 참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 계속해서 그 복음을 내 욕심대로 쓰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아시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 바울로서도 뭐 너무너무 괴로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신이 그렇게 몸과 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지만 뭐가 보여요? 예,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뭐 하고 싶은 욕심이 보여요. 통제하고 싶고 바리새인 짓을 하고 싶은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렇게 들어. 그게 여러분 도말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도말한 의문이 되도록 해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일에 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큰 복이죠.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자,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재밌어요, 이 부분이. 8821페이지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는 또 약속하신 성령을 그리스도가 보낸 이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 속에 둬요. 그들 속에 둡니다. 그러면 마음판에서부터 무슨 세례를 받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판에 출발하는 그 마음의 그 판이, 토대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지배하는 법이 타인을 억압하는 의문의 법으로, 율법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예레미야 31장, 3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예를 들지만 체제계획에서 교회 생활에서 명령 문화를 없앤 거. 제도 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법을 없애버린 거. 그게 바로
도말한 의문을 경계함. 그리고 그 근거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이라는 거죠. 너무나 참 잘 의미 있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8827페이지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제일 밑에 줄 해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교회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와 규례들을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바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많이들 광야 생활의 준비. 자, 대열 정비하면서 1장 지파별 계수, 2장 지파별 진지 정비, 3장 레위 자손 총 계수 및 진지와 임무, 민수기 4장 성인 남자 총 계수 및 임무, 이 진지 구축과 관련되죠. 대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 진지를 구축할 인원을 파악하고요. 규모를 파악하고 5장에 가서 불결한 자를 성별시키는 규례가 나오고 6장에 가면 나실인의 성별 규례가 나오고 7장에 가면 회막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레위인들이 여기에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결정적인 사건 6월절 규례를 처음으로 지키는 것으로 딱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장에서부터 9장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알려준다. 요 내용에 죄송합니다. 어, 생활의 원리를 알려준다. 어, 생활의 원리. 자, 생활의 원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생활의 실제를 알려주는 거고, 마지막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도록 해주는 내용의 근거를 조금 전에 살펴본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어떻게 해요? 대열 정비. 대열 정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확증해주는 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에 근거해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은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생활의 실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아가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좀 더 보면 생활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자, 생활의 원리는 조금 전에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자,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자,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제목이 생활에 대한 율례거든요. 22장이 소유의 질서, 23장 1절에서부터 23절 정결한 생활. 자, 이게 전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소유가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그 정결한 성별 를 예비한 내용에서도 연관이 되고요. 정결한 생활의 율례가 되고요. 그 결과 23장 24절에서부터 24장 22절까지 이웃 사랑의 율례가 나와요. 이웃 사랑의 율례는 통치자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가능합니다. 이게 25장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례가 돼요. 이게 이 구조가 진짜 논리적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아까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대열 정비하고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해주는 성별이 나왔죠. 자, 그게 신명기 내용으로 오면 생활에 대한 율례가 되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에게 준 우리로 말하면 은사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거 자기 입만 먹고 자기 배만 채우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공정하게 판결을 해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이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몇 장 몇 절로 들어가느냐? 골로새서 3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약 공부한다면 한 장을 하루에도 못 나갑니다.
하지만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어디까지? 계시록 마지막 장 막절까지 여호와 계시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안내를 지금 이 강론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 우리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저도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3장 1절에서부터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보고 또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본 다음에 구약에 그렇게 언약하신 여호와가 골로새서에도 여호와가 나오므로 그 여호와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성취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초등학교 때부터 안내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내받고 이 말씀 속에서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서 40, 50평생 살아 줄곧 그렇게 말씀을 40년 동안 만나 먹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쭉 간다면은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보면 4, 50대가 됐을 때 성경, 신학, 총서가 요구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까지 죄송합니다만 저도 포함됩니다. 공부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공부로 보면은 뭐예요? 사실 뭐 죽을 때까지 해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숙제로 남아있다 생각하기보다가 캐도 한도 없는 보화를 캐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우리 권사님들. 그죠? 너는 좋겠다. 더 오래 살아서. 그걸 모르죠. 제가 더 오래 살지, 권사님들이 더 오래 살지. 그냥 있을 때 이런 방식의 공부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 하더라도. 예. 근데 여러분, 일단 이 공부 방식은요, 개인 연구입니다. 맞죠? 개인 연구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이걸 검증하려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신학 박사 과정에 와서 이걸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연구와 강의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연구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는요, 강의 교수와 연구 교수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강의는 안내해주는 일에 몰두하는 거고요. 연구는 뭐 하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 같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항공우주국 연구소에는 그 사람들 강의 안 해요. 평생 뭐 해요? 연구해요. 왜요? 미국의 우주 정거장 만드는 걸 빨리 만드는 그 아주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 하나님 은사를 주신다면 또 그런 또 후배들이나 그런 인재를 주신다면은 성경신학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요? 그거, 이렇게,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확인하고,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신약에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계시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내용 본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세대들을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음, 지금 저도 안 해봤고, 지금 안내하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이 글을 정작 쓴 우리 박영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우리는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저자에게 한 번도 왜 안 했어요라고 물으면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답할 겁니다. 물어야지요. 저는 확인하고 물어볼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냥 뭐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시죠, 여러분들. 매주마다 보실 수 있고. 근데 그걸로는 아니잖아요. 그걸로는 아니고,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잘 닦아놔서 3장 18절 볼까요? 생활의 실제를 알려줍니다. 3386.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언약하셨다. 이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이 생활의 실제의 근거가 되네요. 지금 이 부분을 좀 보면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정생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손 땅 통치 3대 언약은 이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서 제일 먼저 확인이 돼요? 가정교회. 맞죠? 여러분들과 제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어? 법적인 아들이든 법적인 딸은 다 필요 없어요. 뭐 혈육 관계건 뭐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혼자 남아 있든 뭐 할아버지 손자가 살아 있든 상관없습니다. 육의 몸을 여러분 그냥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몰라도 부모는 다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그렇게 나와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하는 반경, 거기에 뭐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홀로 남겨져 있을 수가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그 가정교회의 근거가 바로 어디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남겨져 있든 아버지는 누구니까요?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예,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22절에서부터 4장 1절 성도의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여러분 통치와 관계되죠? 예, 통치와 관계가 됩니다. 4장 2절에서부터 6절 기도에 대한 것과 외인에 대한 바른 자세. 이것도 결국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통치하라라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그럼 창세기에서 사회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는 부부잖아요. 사회라고는 하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누구지? 가인과 아벨 태어난 게 사회생활인가?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그죠? 어. 이게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사회 이런 기준이 그러면 몇 대 흘러가야 되나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뭐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남남이 되면서 이제 언약의 계보가 저기 세대계로 가고 이쪽은 어디로 가인에게로 가면서 이른바 뭐 사회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통치해 가신다. 이제 그런 게 되겠죠. 8842 성도의 교제를 실천함. 8843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대열을 정비하여 하나로 단합시켜 광야 생활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다. 아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드렸죠? 자, 11지파 대열 정비, 그 다음에 레위 자손 대열 정비. 예, 요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실천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함께 갇힌 자들을 문안하고 문안과 함께 몇 가지 사실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체적인 인물들을 소개해요. 여기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마지막 안부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신학적 의미로 보면 이게 뭐와 관계가 돼요? 민수기 4장 1장에서부터 4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2지파 계수하고 레위지파 계수하는 사건이 바울이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첨가하는 것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양대근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로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경신학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그 사건의 근거가 골로새서에 의하면 어디와 어디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신학 저자의 사고가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엇라도 물으면은 어디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변증을 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론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부로 넘어갈 이런 성격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슨 근거를 제시해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바울의 문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안부에서도 그걸 하는 거죠. 안부에서도 그냥 인사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 기독교인들의 인사 방식이 좀 특이했는데 만나면 얼굴을 비비고 입 맞췄어요. 유대인들끼리 하면 문제가 없는데 유대와 이방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뭐 해요?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말씀 나오죠. 그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저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저렇게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 천박한 저 노예 신분에게 입을 맞춘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을 참조한다면은 서로 무난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근거가 그 사건이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니까 무난하고 입맞추고 이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 민수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생활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일상사라는 게 따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먹고 마시고 안부 묻고 하는 이런 거. 일상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교회라는 말만큼 부담되는 용어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의견과 사견을 뭐에 집어넣는다면 그 자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곳이죠. 이렇게 봤을 때. 계시록까지 가서 교회 승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참 무섭죠. 사실 무섭. 음. 자, 오늘 이제 신약 첫 시간 이번 학기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 곳에서 정신을 번쩍번쩍 나게 하네요. 어, 그렇지 않나요? 대답을 좀 들어볼까요? 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소거 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네, 없으면 10초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마이크를 켜진 않아도 반응 볼 수 있겠다.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어, 부담되세요? 할 게 많아서요? 아니면 할 게 많아서 좋아요? 네, 네,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높은 줄 다시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전하면서, 때로는 피차 배우면서 진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지체들과의 진리 안에서 소통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바르게 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선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